하나님께서 지구를 내려다 보셨습니다. 어느 곳에 부부가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60살 먹은 네 분이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특별한 선물을 주기 위해서 한 천사를 불러서 저 지구에 내려가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부부에게 너희들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고 그 소원을 들어주라고 천사를 파송했습니다. 그 사명을 받고 천사가 지구로 내려와서 그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부의 모습을 보고 특별한 선물을 주는데 그대들의 소원을 들어주라고 했으니 그대들의 소원을 하나씩 말해보세요 하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저는 세계 일주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는 티켓을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이제는 남편에게 묻습니다. 남편에게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말해보라 하니까 그 남편이 하는 말이 나보다 20세 아래 된 여자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 소원을 들어주지 하고 삐리리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80세가 되었습니다. 유머입니다. 이 세상에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모두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서 마음이 놓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안에는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절대로 어리석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대부분 사람들이 70 혹은 80을 살아가고 조금 더 사는 사람은 90도 살아갈 수 있고 장수하는 사람은 100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60을 살든 70을 살든 80, 90, 100년을 살든 그 연수는 수고 또 슬픔이라. 그러니까 100년을 살면 100년 동안 수고했고 100년 동안 슬픔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70이요 80인 그 기간이 신속히 가니 날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구했습니다. 하나님, 연수를 살아갈 때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어리석게 살지 않게 하시고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를 합니다. 인생은 시간입니다.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성공할 수 있고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각각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성공시킬 수도 있고 인생을 실패할 수도 있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 수도 있고 불행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시간이 얼마가 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00년을 주셨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1년을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루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인생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각각의 시간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거의 다 사용하고 얼마 남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 1년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하루밖에 안 남은 사람도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는 하루만 시간이 남아서 하루만 살고 죽을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여러분의 인생이 하루만 남은 사람이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어영부영 하다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의 시간이 다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뒤늦게 깨닫고 무엇인가 좀 해보려고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늦은 사람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공부 안 한 학생이 고등학교 때 가서 공부 잘할 것이다. 꿈 깨세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공부 안 한 사람은 고등학교 때 가서 공부 잘할 수 없습니다. 주어진 그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고등학교 때 들어가서도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노력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각각 주셨습니다. 그동안 그 시간을 다 써버리고 얼마 남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미안하지만 곧 죽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젊은이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아니야, 젊으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목사님 설교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지 나에게는 해당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대에게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보다 먼저 죽는 사람이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 젊은 학생들이 비참하게 허무하게 여행 가다가 죽을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죽는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은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흘러가다가 주어진 시간이 다 흘러가면 반드시 누구든지 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시간 중에서 얼마가 남아있는데 그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딸려 있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어리석게 살 것인가. 지나간 세월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세월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지나온 세월은 이렇게 살았는데 남은 내 인생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남은 생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나는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나는 늙었어. 내 인생은 얼마 남지 아니했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얼마 남지 않아서도 내 인생이 1년밖에 남지 않아서도 중요한 것은 지나간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가느냐, 그것이
인생의 문제고 관건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으니 힘도 없고 뭣도 없으니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는 것이지, 그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 설교를 듣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시간은 늙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늙어버린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헛되게 살아왔으면 지금이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고 깨닫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난 날처럼 미련하게 살아서도 안 되고 어리석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시간에 각각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돈. 나는 내 인생에서 돈이 가장 중요해. 어떤 사람은 내가 하고 있는 사업, 내 인생에 있어서 사업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 어떤 사람은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이 세상에 있어서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보다 내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은 없어. 어떤 사람은 내 식구,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돈이 가장 중요할까? 직장이 가장 중요할까? 하고 있는 사업이 과연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할까? 남편, 아내, 자식, 식구들이 과연 그토록 중요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중에서도 지나간 시간보다 남아있는 나의 인생의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에서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인데, 남아있는 시간인데, 남아있는 시간이 길든지 짧든지 상관없어. 내 인생의 길이가 길게 남아있든지 짧게 남아있든지 길고 짧은 것은 상관이 없어. 문제는 남아있는 시간이 가장 귀중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가 평가됩니다. 남아있는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해야 합니다. 남아있는 시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아있는 시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만약 그 일을 안 한다면 영원토록 가슴을 치고 후회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게 살지 말고 지혜롭게 남은 인생을 사시면서 꼭 해야 할 일을 꼭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설교 마지막 부분 결론에 가서 남아있는 시간 안에 꼭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한 일, 영원토록 후회 없는 일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그 일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삶을 살려면 먼저 지나간 세월을 반성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살려면 지나간 세월을 반성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의 인생을 후회하지 않도록 살아왔는지, 아니면 그동안 나의 인생을 잘못 살았어 라고 후회하는 삶을 살았는지 각각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혜롭게 살 수 있거든요. 어제보다 오늘을, 오늘보다 내일을 더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시점에서 나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고 반성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나간 세월을 반성해야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잘 됐는지 알 수 있고 잘못된 것을 고쳐서 바르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나간 세월, 지나간 삶이 잘못된 삶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삶인지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동안 내 인생이 잘못됐어.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됐는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아, 내 인생이 잘못되었구나 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 인생을 잘못 살아온 그 자체를 모르는 것이 인간이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 내 인생이 잘못되기는 잘못됐어 라고 알지만 고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 늙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살지, 돈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살지, 내 가정 형편이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살면 되지. 잘못된 자기의 인생을 알면서도 고치지 아니하고 그냥 늙었으니 환경과 여건이 그러하니 그렇게 살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곧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도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인생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그냥 포기하고 그대로 살아가요. 그것이 미련한 것이 아닐까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강조에 의해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잘못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잘못하고 있으면 아하, 내 신앙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구나 하고 잘못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 분명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잘못하고 있는데 자기는 잘못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리고 맞아,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잘못하고 있어.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 자신이 잘 알아. 누가 지적해 주지 아니해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야,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신앙생활이야 라고 알고는 있지만 고치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나는 늙었다는 이유로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도 고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과거의 잘못된 인생, 잘못된 신앙을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남은 시간은 내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겠다, 내 남은 시간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겠다 라고 고치고 도전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남은 시간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남아있는 시간, 남아있는 세월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짧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잠시 잠깐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립니다. 진짜 끝나버립니다. 순식간에 다 지나가버리고 끝나버립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이 시간에도 시간은 쉬지 아니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던 나의 인생을 멈추고 싶지만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지연시킬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죽음의 시간을 지연시키고 싶어서 몸에 좋은 음식은 다 먹어보았지만 죽음을 지연시킬 수 없었습니다. 보약을 먹어도 안 되고 몸부림을 쳐도 안 됩니다. 누가 지나가는 세월을 멈출 수 있고 죽음을 향하여 가는 나의 인생길을 단 조금이라도 지연시켜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허송세월에서는 안 됩니다. 어리석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허송세월 했다면 남아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허송세월하는 인생, 허송세월하는 신앙생활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남은 시간의 중요성을 깨닫고 어리석게 살지 말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성도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갑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지혜롭지 못하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이면 죽음이 찾아옵니다. 나에게도 찾아오고 여러분에게도 찾아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도 찾아오고, 미안하지만 새파랗게 젊은이에게도, 젖먹는 애기에게도 죽음은 찾아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건강도 빼앗아가고, 돈도 물질도 빼앗아가고, 어렵게 공부한 지식도 빼앗아갑니다. 아름다운 청춘도 빼앗아가고, 명예와 권세도 다 빼앗아갑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죽음은 다 빼앗아갑니다. 정말 다 빼앗아갑니다. 죽음이 빼앗아가요. 죽음이. 빼앗기고 싶지 않아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은 다 잃어버립니다. 어떤 청년이 30살에 대학원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박사 학위를 받으려고 논문을 제출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암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보니까 곧 죽게 되었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자기를 치료한 의사에게, 의사 선생님, 내 인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이 청년에게, 당신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딱 1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시간이 흘러갑니다. 14분, 13분. 점점 시간은 중단하지 아니하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점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억망장자인 삼촌이 죽었다는 편지와 함께 그 억만금의 상속을 받으라고 편지가 왔습니다. 억만금, 억만금, 억만금.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 억만금의 재산을 상속받으라고 왔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억만금이 기쁨이 되지 못했고, 억만금이 그의 인생의 길이를 단 1초도 연장시켜 줄 수가 없었습니다. 몇 분 남았습니까? 10분 남았습니다. 9분, 8분.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청년에게
정보가 왔습니다. 박사 학위 패스, 박사 학위증을 땄습니다. 하지만 박사 학위가 이 청년을 기쁘게 해줄 수가 없었고 남은 인생을 단 1초라도 연장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5분 남았습니다. 그때 이 청년에게 또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는 애인에게서 온 편지입니다. 아무개 선생님, 내가 곰곰이 생각하니 그대와 함께 결혼하는 것이 좋을 듯 결정하고 결혼합시다. 결혼 날짜를 우리 잡기에서 만납시다. 기뻐해야 될 애인으로부터 결혼 승낙의 전보를 받았지만, 편지를 받았지만 이 청년에게는 그 편지가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내 인생이 몇 분 남았습니까? 2분 남았습니다. 1분, 30초, 10초, 1초, 그리고 긴 숨을 마지막으로 내뿜고 이 청년은 30세에 저 세상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환 하나 사다 놓고 억만금의 상속장과 박사 논문 합격증과 결혼 승낙서를 관에다 넣고 뚜껑을 닫고 무덤에 묻었습니다. 이것이 이 청년의 인생이었습니다. 어떤 부잣집에 어리석은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정말 무식한 한 종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보니까 너무너무 어리석어. 참으로 어리석어. 주인이 볼 때. 그래서 어느 날 주인이 이 어리석은 종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지팡이 하나를 주면서 너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있거든 이 지팡이를 그에게 주어라. 그래서 그 지팡이를 받아들고 이 어리석은 종이 자기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여기도 가도 자기보다 지혜롭고 저기를 가도 자기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어서요. 그래서 수없이 자기보다 더 어리석고 미련하고 이러한 사람을 찾으려고라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제일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소식이 한 통 왔습니다. 주인이 병석에 누워서 여러 달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리석고 미련하지만 주인에 대한 애착,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의문차 주인 집으로 달려가서 주인을 만났습니다. 주인이 종을 보고 말했습니다. 여보게, 내가 이제 여행을 가야 하네. 그 말을 듣고 주인님, 어디로 여행을 가십니까? 아주 멀리 멀리 가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여행을 내가 가겠네. 그 말을 듣고 아주 멀리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여행을 간다면 가실 준비 잘 하셨습니까? 하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네.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다는 말을 듣자 종이 주인님 그렇게 멀리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길고 긴 그 먼 곳 그것을 여행하시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다니 정말 주인님이야말로 나보다 더 어리석군요. 주인이 나에게 나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면 이 지팡이를 주라고 하셨죠. 내가 온 천지를 다니면서 나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는데 내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이 지팡이를 줄 사람이 없었는데 주인님 말을 듣고 보니까 나보다 더 어리석다고 내가 생각합니다. 그러하오니 이 지팡이를 주인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인님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주인이 그 지팡이를 받아들고 마지막 말했습니다. 그러네. 내가 가장 어리석었어. 나도 죽을 줄을 알고 죽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나는 이 세상만 준비했지. 죽을 준비를 하나도 못했으니 나는 자네가 제일 어리석었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자네는 지혜로웠고 나는 어리석었네. 그 지팡이를 나에게 도로 주게. 그리고 지팡이를 받아들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나는 어리석었네. 내 짤을 마치지 못하고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누가 어리석습니까? 세상에서 좀 뒤떨어졌다고 어리석습니까? 아닙니다. 세상밖에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어리석습니다. 누가 어리석습니까?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잘못 살아온 인생을 고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습니다. 자기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그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못했어. 늙었다고 이대로 죽으려고 했어. 다 포기하고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 거야. 그리고 살아왔어. 이젠 아니야. 내 인생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하고 깨닫는다면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여전히 이런 설교를 듣고도 똑같은 인생을 살고 똑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면 참으로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남아있는 시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지나간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시간 죽을 준비하면서 사세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기간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신속하게 날아가나이다. 하나님,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시편 기자가 외쳤던 것처럼 우리 모두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죽을 준비 잘 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주님 지혜롭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결단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주여